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떠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5월의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게 하시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가정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 생명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을 계승하여 교회와 가정을 굳건히 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살펴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 세상의 교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이 진정한 성공인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의 성공과 업적을 강조하는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삶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로지 내 생각과 판단으로 주님과 멀어진 모습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사죄의 말씀이 있으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의 고백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며 날마다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각 십년 가운데 뜨겁게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늘의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임하사 진리를 깨달아 아는 은총을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96번입니다. 교독문 96문 어린이 주일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 다양한 세상의 상황과 환경들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들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참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나가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우리 가정의 달과 또한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정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예배함이 중심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많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또 세상의 기준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진정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의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특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람과 관계성이 점점 멀어지고 또 주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규정과 여러 가지 제재로 인하여 참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우리의 모습들이 점점 위축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참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환경과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초점 맞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정확하게 분별해 나가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탄은 주님과 멀어지게 할 계략과 음모로 여러 가지 세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속이는 이때에 우리가 주의 성전을 더욱 가까이 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말씀 중심의 삶과 그리고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신앙 지켜나가는 우리들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본이 될 수 있는 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교만들과 높아진 마음들과 우리의 모습들을 철저히 비워내고 또 비워지고 또한 주님 안에서 약해지고 낮아져서 그 낮아진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주님의 주님 되심과 주님의 능력이 예배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늘 우리 충북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붙들리게 하시고 성령의 온전한 통치로 인도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모두 우리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시간 되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과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1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강희준 청년의 찬양 읽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 난 너희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넌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선물.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이 시간 김덕신 목사님께서 참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시니 제가 항송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참 보배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가리켜서 보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세상 가운데 늘 보배처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름 자체를 보배로 지으신 그런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보배는 그 자체로 보배가 돼야 됩니다. 색깔도 태색하지 않고 속이 변질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보배죠.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은 변색이 되어지고 또 변질이 되어집니다. 그때부터는 보배라는 단어를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석도요, 하초와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만져주고 가꿔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좋아하시나요?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나오긴 나왔네요. 예. 다 갖고 싶어하는 보석이죠. 오죽하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라고 말씀드릴 때는 웃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보석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한 아주머니가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다이아몬드네 이 소리에 즉시 잠에서 깨가지고 어디 다이아몬드가 어디 있는데 하고 막 두리번두리번 찾았대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갑자기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다이아몬드는 없고 아들이 그 옆에서 초콜릿만 열심히 먹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대요. 다이아몬드가 어디 있냐고. 네가 지금 다이아몬드라고 외쳤지 않냐고. 어딨냐고. 이렇게 아들을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아들은 황당하죠. 아니 이 아들이 무슨 다이아몬드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지금 자다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나는 다이아몬드라고 외친 적이 없다고. 단지 나는 이렇게는 말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초콜릿이 전부 다 이 아몬드 초콜릿이네. 다 이 아몬드 초콜릿이네. 예,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개그맨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개그맨은 시청자들을 웃겨야죠. 웃기려고 웃긴 얘기를 했는데 안 웃어주면 얼마나 그게 참 난감하고 썰렁해요. 여러분들 안 웃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개그맨이 아니니까. 나는 설교자이고 강단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안 웃어주셔도 괜찮은데 이렇게 웃어주시니까 더 감사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부분만 듣게 되어 있어요. 듣고 싶은 부분들만 크게 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 아주머니 초콜릿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 오직 관심은 어디예요?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다 이 아몬드 초콜릿이네? 여기에 그냥 반응이 탁 오더란 얘기입니다. 다이아몬드도요, 세공을 아주 잘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빛 산란 현상이 나타나고요, 좌우대칭이 안 맞으면요, 그때부터는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보석에만 세공이 필요하냐? 아니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어린 우리 자녀들, 미완의 대기라고 불려지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요, 더더욱 세공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굳어있지 않잖아요. 아주 말랑말랑해요. 그러니까 말랑말랑할 때 잘 반죽을 해줘야 되고요, 잘 세공을 해주게 되면은요, 그 쓰임과 가치가 그때 결정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가 많이 달라져서 그런지 몰라도요, 요즘 아이들이 아이들 같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아이가 아이다운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들 바깥 외출을 삼가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TV들을 많이 켜게 되고, 그러면서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서 열풍이 불어닥친 게 뭐냐면은 트롯의 열풍이에요. 여러분, 송가인 누군지 아세요? 역시 충청도는 반응이 늘어요. 가인이어라? 이러면 아시겠어요? 모르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다 알아요.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아들 가인밖에 모르는데, 근데 미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송가인이라는 가수를 다 알게 됐어요. 여러분, 임영웅이라는 가수 아세요? 반응이 빠르네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미스터 트롯 때문에 이런 그대로 영웅이 된 가수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아주 많이 좋아하십니다. 영탁, 이찬원, 정동원, 저를 닮은 김호중까지. 인정하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김호중을 너무 좋아한다고. 근데 목사님이 김호중 닮아서 너무 좋다고. 아주 유명 스타가 됐어요. 아이돌 그룹이 부럽지 않을 정도의 인기를 이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요, 정동원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중학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악기도 잘 연주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참 순박하고 순수해 보여서 저도 좋아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어린 아이들도 트롯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나 되었을까 싶은 그런 아이들이, 특히 여자아이들은 막 화장까지 그렇게 진하게 하면서 트롯을 부르는데, 잘하는 건 잘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영 마음이 불편한 건 왜 그럴까요?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혹시 홍자몬이라고 아십니까? 예? 거봐 완전 스타가 됐어요. 성도님들도 아실 정도니까 얼마나 유명해요. 저는 성경 말씀에 잠언밖에 모르는데, 저희 교회는 이번 한 달간 잠언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잠언의 말씀과 더욱 친숙해지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달 동안 잠언 말씀을 필사하시면서 잠언의 말씀을 귀하게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반인들은 홍잠언을 다 알고 있어요. 2011년생이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봤더니만. 그러면 지금 만으로 10살, 초등학교 3학년 내지 4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아이가 트롯의 아이돌이에요. 얼마나 노래를 구성지게 잘 부르는지요. 이야, 진짜 기가 막힙니다. 분명 홍자몬이라는 이 아이의 부모님은 크리스찬이 맞을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란다 할지라면은 이 같은 자몬이라는 이름을 결코 붙여줄 이유가 없어요. 아마 평생 동안 자몬의 말씀처럼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부모님이 지어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의 재능을 일찍 발견하고 트롯 가수의 길로 들어서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는 거죠. 분명 지금도 신앙 안에서 아이를 양육시키시고자 노력하실 겁니다. 그런데 TV를 통해서 트롯을 부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동심을 가지고 동요를 불러야 할 아이들이 가요를 부르고 있고 트롯을 부르고 있는 이 현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제가요, 초등학교 때만 한 달쯤이라도 누가 잘하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동요를 부르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반 아이들이 4명이 중창으로 이 프로그램에 나가서 동상까지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잘합니다. 그리고 창작 동요제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창작 동요 중에 노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바람이 머물다간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 연기. 계속 부를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아마 성도님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 동요를 자주 흥얼거리곤 합니다. 이런 동요를 부르다 보면은요, 저도 어느새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감성 같은 것들이 느껴지고, 비록 제가 시골 출신은 아니란다 할지라도 이 조금만 몇십 분만 나가더라도 농가 밭을 우리가
거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가사에 그러한 이 향수까지 다 떠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 중에서 이런 동요를 부르는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미 아이돌 그룹으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은 가요를 일찍 접했으며 요즘은 트로트의 열풍으로 인해 이미 아이들은 물들어져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세상이 변했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랑 다르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 같은 모습을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한번 생각도 해봤어요. 물론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접하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돈이 정말 필요한 세상이라는 거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부귀와 명예, 건세 누리면 참 행복하겠다 생각하는 거 자연스럽게 다 이들이 성장하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일찌감치 지금 아이들이 돈 맛을 알고 있어요. 돈 맛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인기를 얻는 거, 부귀를 누리는 거 일찌감치 젖어들었어요. 과연 이런 아이들에게 그 순수한 동심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쉽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본인들이 원해서 이런 길로 접어들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등 떠밀려다시피 해서 부모님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다 이끌려 왔을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들의 욕심 때문에 자녀들이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저는요, 이 어린아이들이 여러분들도 지금 다 마스크 끼시면서 지금 예배 참여하고 계시지만 어린아이들이 마스크 끼고 다니는 게 너무 안쓰러워요. 유모차에 타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근데 그 아이들도 마스크를 다 끼고 다녀야만 되는 거예요. 애들이 어른처럼 숨 쉬는 거 힘들어합니다. 애들이 무슨 죄인데요? 어른들의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태국이라는 나라에서는요, 어린 아이들, 어린 자녀들에게 헤드기어를 끼우고요, 손에 글러브를 끼우고 링 위로 올려 보내가지고 격투기를 시킵니다. 격투기. 태국이라는 나라는 격투기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왜 시킬 건가요? 아이들을 체력 운동 하라고 시키는 걸까요? 아니요. 돈벌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앵벌이 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여자아이들까지 그렇게 헤드기어를 끼고 글러브 끼고 서로 치고받게 하는 거예요. 그 밑에서 그 부모들은 서로 돈을 주고 받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기면 돈을 받는 거고, 우리 아이가 지면 돈을 또 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아이가 맞아가지고 망신창이가 되든 별 신경 쓰지도 않고, 참 미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될 부모들이 그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헤드기어를 올려놓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랄프 가북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요,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다. 뭐 특별한 말 아니에요. 뭐 그리 대단한 말도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고 실천하고 계시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어린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딱 얹으시고 안수하시면서 축복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요, 저는 이 신생아들이 처음 교회에 나와서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축복기도 받을 때, 제가 축복기도 할 때 저는 이때 참 감동이 넘쳐요. 물론 이제 제가 3부 때 유아 세례도 베풀겠지만 이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푼다든지 아니면 기도할 때 저에게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이들의 이 표정도 얼마나 천진난만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어떤 애들 보면은 성도님도 멀리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봐요. 처음 보는 이 아저씨가 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저는 그 모습조차 저는 귀여운 거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또 울어 제끼는 아이도 있죠. 당연히 머리에 손을 얹고, 싫은데 자꾸 나는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뭘 하려고 하니까, 또 차가운 물이 또 머리에 부어지니까 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감정의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또 우는 아이들도 있죠. 그 모습도 귀여워요.
또 어떤 아이는요 오히려 쌩글쌩글 웃으면서 세례받고 쌩글쌩글 웃으면서 기도받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 보면 더 귀엽고요. 이 모습들 속에서 훈훈한 감동이 전해집니다. 예수님도 이런 마음 아니셨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 얼마나 흐뭇하셨고 얼마나 감동이 넘치셨겠습니까?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들과 함께 예배조차 지금 못 드리고 있어요. 원래는요 1년에 딱 한 번 어린이 주일 때는 아시잖아요. 지금 2부 예배 때 이때 왁자지껄 지금 시끌벅적해야 되는 게 맞아요. 괜찮아요. 한 번 있는 예배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조잘조잘 제잘 그렇다고 제가 그거 제지해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에게는 괜찮아요. 아이들은 리액션도 좋아요. 아이들은요 얼마나 반응 즉각 잘하는 줄 아십니까? 합주기가 됩시다. 거봐 반응이 없잖아요. 반응이 느리잖아요. 애들은요 지네들끼리 조잘조잘 제잘 하다가도 제가 합주기가 됩시다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역시 어른들은 안 돼. 애들 그냥 그 즉시 합해버려요. 얼마나 반응이 좋은데, 리액션이 얼마나 좋은데요. 물론 가끔 설교 중에 황당한 질문을 한 애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만의 특권이니까요 괜찮아요. 다 받아줍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마저도 지금 보지 못한 채 아이들 없이 이렇게 어린이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주일 때마다 아이들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나오게 해서 축복기도 안수기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서 말씀드리지만 안수기도 해주려 한다 할지라면 아이들은 키가 작잖아요. 제가 허리를 굽혀서 그렇게 안수기도 해야 되는데 솔직히 허리가 너무 아파요. 왜냐 한두 명 해준 정도면 괜찮지만 수십 명의 아이들을 기도해 주려 한다 할지라면 제가 허리를 숙여야 되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는요 그런 시절도 이제는 그리워집니다. 작년에도 못했고 올해도 못했거든요. 허리가 아파도 괜찮으니까 아이들을 대면하고 아이들에게 마음껏 축복기도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간절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유아 웨슬레의 어머니 이스잔나가 매일 아침마다 자기 자녀들을 딱 일렬 종대에 딱 세워놓고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 자녀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8명이에요. 18명을 딱 앞에 세워놓고 그리고 아침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런 기도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이웃을 알고 사회를 알고 민족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뭐 그때마다 기도 내용은 바뀌었겠지만 주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18명을 위해서 자녀들을 아침마다 기도를 해줬대요.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 그 어머니 낸시 여사가 항상 링컨을 비롯하여 그 두 자녀에게 이렇게 늘 가르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치 말고 위인이 되기를 원치 말고 늘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늘 가르치고 그 무릎 위에 두 자녀를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기도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 기도와 그 말씀이 은혜의 초석이 되어 그렇게 링컨을 대통령의 자리까지 그렇게 오르게 한 거예요. 이것은 링컨이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께서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셨고 그래서 그가 대통령으로 직무하게 되어질 때 그 백악관의 그 의자에 항상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빛바랜 낡은 성경책, 그러나 이것은 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신령한 나의 보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 더한 축복이 자녀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은 아직 몰라요. 우리 어머니의, 우리 아버지의 이 기도의 이 믿음의 울타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자녀들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커서 성장하게 되면은 그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있게 되어진 것이 나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던 그 어머님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이 귀한 울타리가 되어서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셨구나. 이것을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깨닫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자녀들 깨달으라고 우리가 기도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믿음의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그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오늘 희중이가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마는 정말로 요셉처럼 담을 넘는 주의 울타리 안에서, 기도의 울타리 안에서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곤 해요. 목사님,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요? 뭐 성경적인 기도가 뭐 따로 구별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요,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다 함께 자막으로 민수기 6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먼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킨다는 말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 목자들이 양을 지킬 때에 이미 담장을, 펜스를 치는 거죠. 울타리를 치고 울타리 안에 양을 두고 그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펜스를 쳐주셔야지만 주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그 자녀들이 쉼을 얻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참 무서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이 사람은 참 무서운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인터넷을 통한 음란 사이트부터 시작해서 자살을 충동하는 자살 사이트, 또 우리의 영을 흐리게 하는 좋지 못한 그 모든 게임 사이트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지금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 두루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오염되어지도록 그렇게 사탄이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일일이 부모가 어찌 다 자녀들 따라다니면서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어구할 수 없는 저들의 울타리, 즉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울타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한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드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절대 푹 숙이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무슨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요, 자녀는 부모에게 고개 들지 못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부모는 그렇다고 덩달아서 함께 고개를 푹 숙이지 않아요. 당연히 부모는 고개를 들고 있고, 그리고 자녀가 고개를 들어 그 부모와 눈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개 못 들어요. 고개를 푹 숙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고개를 숙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고개를 드사 얼굴을 두사 항상 우리와 눈을 맞추기를 마주하고 싶으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란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속에서도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들고 계신 주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은혜는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 기준으로 우리 잣대로 정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하는 은혜가, 이게 바로 진짜 은혜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모든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자녀가 하나님을 등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신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할지라면은 내 아들, 내 딸은 절대 구원을 못 얻을 정도의 그런 불신을 갖고 있는 그런 내 자녀가 세상에서 잘 나가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간증할 수 있을까요? 감히 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면은 이건 사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지. 그런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자랑할 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배우자 만나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거, 이거 보고를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사탄도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만 모르게 할 수 있다는 할지라면, 내 자녀가 하나님만 등지고 세상에 속하여 불신자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할지라면, 사탄도 어느 정도 인간이 추구하는 복을 줄 수 있는 영물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의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느냐? 네가 나한테 지금 바짝 엎드려서 절해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성도들, 이게 허풍입니까? 이게 거짓으로 이렇게 한 걸까요? 지금 사탄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압니다.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잘 압니다. 이런 예수님 앞에서 허풍으로, 거짓으로, 금방 들통날 그런 이 거짓을 이렇게 이야기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래, 내가 너한테 절할 테니까 천하만국 영광 줘. 절을 딱 했더니만 미안. 난 그런 거짓 없어. 나는 그런 거 너한테 줄 그런 자격이 없어. 미안해. 사탄이 했을까요? 아니요. 주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 수 있는 영물이 바로 사탄이거든요. 허풍 아니에요. 이거 줄 수 있었을 거예요. 단지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걸려 넘어가지 아니하셨던 것뿐이지, 그럴 만한 능력이 사탄에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안 찾게 하고 안티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이게 만약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려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자식들이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자식들이 못하러 하나님 찾겠어요? 자기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안 찾아요. 그렇단다 이건 사탄의 노림수이고 노략이에요. 이건 축복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그 은혜의 하나의 부류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는 누가 정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은요, 올해 저희 교회 표와 같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내 자녀들이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내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과 눈 맞추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건 사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찾게 합니까? 못 찾게 하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못 찾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눈을 맞추게 하나요? 사탄이 절대적으로 못 맞추게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눈을 못 맞추게끔, 초점 못 맞추게끔 하는 게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영적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평안에서 어지러움으로, 혼돈으로, 혼란으로 그렇게 우리를 바꿔나가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은 한다는데 할지라도 절대 사탄이 평안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이 되시는 것이고 그 평안 오직 주님께로만 우리가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결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진짜 행복이고 이게 진짜 신령한 축복, 절대 사탄이 번접할 수 없는, 사탄이 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이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진짜 은혜요, 진짜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랜 시간 지나서 동창회 같은 모임 나가지 마세요. 그저 예전 오래된 친구 얼굴도 보고 싶은 마음에 나갔다가 괜히 시험당해서 오신 분들도 많아요. 중년의 나이가 되면 거의 다 그런 동창회 모임은요, 다 누구 자랑?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남편이 대기업의 임원이고 자녀가 스카이 대학을 나와서 인류기업에 취직해서 다니고 있고, 그리고 손에 다 끼고 있는 거 보니까, 목에 다 걸친 거 보니까 다 보석 중에 보석만 보이고, 손에 끼고 있는 가방은 다 뒤에 똥자나 들어가고 넬자나 들어가고 있는 그런 가방이고, 다들 그렇잖아요. 동창회 과연 예수님 자랑하면서 우리 남편이 믿음이 좋아서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내 자녀들이 비록 공부는 좀 못한단다 할지라도, 인류대학은 못 나왔단다 할지라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는 못한단다 할지라도 늘 자신이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늘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노라고, 이 자랑의 가장 큰 자랑인데, 이런 거 자랑하실 용기 있으시면은 동창회 모임에 나가시더라도요, 이런 거 자랑하실 용기 없으시면 차라리 안 나가시는 게 은혜예요. 성도님들, 자녀를 기도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키우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분깃, 가장 큰 것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자녀에 대한 이 부모의 뜻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 연걸어 갈 수 있는 기도의 울타리, 말씀의 울타리로 늘 자녀들 가운데 쳐주실 수 있는, 펜스를 쳐주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말씀의 훈련과 이 모든 것들로 우리 자녀들의 평안함에 축복의 울타리를 쳐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모범 어린이상 교육부 주관으로 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장 조동순 권사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모범 어린이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유치부 김도윤, 이은성 어린이와 아동부 김현준, 김은찬 어린이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으로 중앙에 가셔서 먼저 유아유치부 김도윤 어린이 앞으로 나옵니다.
김도윤 어린이 누구죠? 네. 목사님 앞으로 바라보고 네. 네. 순서대로 김도윤, 이은성, 김현준, 김은찬 이렇게 같이 쓰겠습니다. 예, 김도윤 어린이. 위 어린이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밝은 미소와 따뜻한 손길로 주변을 환히 밝히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5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북교회 담임 목사 김덕신. 그다음에 유아유치부 이은성 어린이. 모범 어린이상 제 2021-2호 유아유치부 이은성. 위 어린이는 유아유치부에서 실시하는 신앙교육에 적극 참여하며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을 실천함으로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5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북교회 담임 목사 김덕신. 다음은 아동부 김현준 어린이. 모범 어린이상 제 2021-3호 아동부 김현준. 위 어린이는 밝고 유쾌함으로 함께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암송에 힘쓰며 가정에서도 온 가족이 예배함으로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5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북교회 담임 목사 김덕신. 와. 네, 다음 김은찬 어린이. 모범 어린이상 제 2021-4호 아동부 김은찬. 위 어린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아동부에서 실시하는 신앙교육에 적극 참여하며 착한 성품과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5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북교회 담임 목사 김덕신. 네. 이것으로 교회학교 모범 어린이상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두 다 찬송가 우리 569장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주의 날에 거룩한 성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시게 흠양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에 늘 충만케 하시는 귀한 믿음의 산제단의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윤택함과 풍족함으로 누리게 하시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고 믿음 안에 더욱더 온전함으로 설 수 있는 신앙의 자녀들이 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뒤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의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울타리가 꼭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구 하나 말씀드리면은 5월 한 달은 우리가 잠언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달로 우리가 선포했죠. 그래서 이제 어제가 5월 1일이었고 오늘 2일인데 31일까지 잠언이 총 31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노트를 이제 받아가시되 필사를 하실 분들만 받아가셔야 돼요. 나는 그냥 쓱쓱 염수장으로 나는 이렇게 쓸 거야. 이러신 분들은 받아가지 마시고 성경 필사를 잠언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써내려가는 그런 말씀의 노트가 되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분들만 꼭 받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지난번 사순절 필사 때는 한 100여 분 좀 넘게 참여하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한 200여 분 정도 배 이상 그렇게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과 기대를 가져봅니다. 힘드시겠지만 말씀과 함께 올 한 달을 잠언으로 늘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찬양 드립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지금은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여 주심의 은혜가 참 보배 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 허락하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의 보배처럼 그렇게 여기며 기도의 울타리, 말씀의 울타리, 믿음의 울타리를 그렇게 든든하게 쳐줄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선언 아래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